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배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모든 날, 모든 시간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내어 맡긴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마지막 7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들어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의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 스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릴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호식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 이제 그 포로로부터 다시금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그 명단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6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또 다른 과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여전히 인구가 적었고 또 사람들이 살만한 집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우는 계획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전략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그러한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느냐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계획함이 실현하고자 하였죠. 무엇이었냐?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살아가고 있던 다른 성읍에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크기에 비하여서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 안전에도 취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인 일부를 그곳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인구 조사를 하였던 것이죠. 성벽을 세웠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폐허의 잔재들이 있었습니다. 집이 무너져 있었고 그곳에 생활함이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특징상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야 함에 있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모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폐허의 잔재 속에서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없었을 것이기에 그곳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죠. 이제 느헤미야가 그 계보를 정리합니다. 귀족들과 또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각 그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이 계보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민족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오늘 계보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가 같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들의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그 명단 가운데 60절 이후에 보면은 그 가게가 그 집안이 불확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하지만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그들의 족보가 불확실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직무에서 제외하였던 것도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이 나아가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정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부정하게 여겨졌기에 우림과 둠빔을 지닌 제사장이 나타나서 다스리기 전까지는 그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거룩함의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말이죠. 그러한 질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쭉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명단을 기록한 이후에 보니 오늘 말씀의 귀한 자의 수가 42,360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고레스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일어나 떠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바벨론에서의 그 안정된 상황을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돌아온 자들이었죠. 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갔을 때에 더 나은 삶에 있다라는 보장도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계보에는 이러한 남자야 이러한 백성들의 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과 가축들, 낙타와 나귀의 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삶,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노동과 쌓은 재산, 심지어는 그 삶의 터전까지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들의 돌아온 명단과 숫자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헌신하였는지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성전 사역을 위하여서 금과 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까지 내어놓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총독도 그러하였다라는데요. 총독은 지금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마찬가지로 귀한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많이 가져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놓여있는 현실은 다 무너져 내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안정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헌신하였던 것이죠. 그 헌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한 속한 그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셨고 또한 리더들이 먼저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의 솔선수범으로 인하여 백성들 또한 참여하게 되었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산 속에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며 더욱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역지역 간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 또한 이후에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